음악가 두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왼쪽은 유명하죠. 네, 왼쪽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 오른쪽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좀 우리가 들어보았지요.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를 이야기하고, 음악의 어머니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핸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핸델과 바하는 전혀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바하는 음악가로서 평생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음악 감독직, 칸토직을 맡아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가곡과 또 음악곡, 또 오르간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지휘했습니다. 반면에 핸델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나중에 영국 가서 활동을 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그러나 정말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로서 교회 칸타타 같은 종교 음악에 집중하여 작곡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1723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이 된 뒤로 그가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묵묵히 음악 감독직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바하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악보를 헐값에 팔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묻혀져 있던 바하의 음악을 되살려낸 사람이 바로 맨델스존입니다. 1750년 바하가 사망하자 마태 순환곡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또 바하의 많은 작품들도 그냥 묻혀졌고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공연 음악은 일회용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연주가 끝나면 바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여서 한번 연주된 악보는 포장지로 팔려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인 그 분위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당시 금수저로 태어났던 맨델스존, 집안이 아주 좋습니다. 유대인 가문이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또 맨델스존 역시 개신교로 전향하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잘 누렸다고 합니다. 1823년 14살 때 할머니로부터 마태 순환곡 악보 필사본을 선물로 받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마태 순환곡이란다 하면서 선물을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보통 곡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지인들의 협력을 얻어 2년에 걸쳐 치밀한 준비와 리허설 끝에 그의 나이 20살이 될 때 1829년 3월 11일 베를린에서 이 마태 순환곡을 연주합니다. 바하 사망 이후에 80년 동안 한 번도 연주되지 않은 곡을 살려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감동을 청중들이 받습니다. 야, 이런 귀한 곡이 있었네. 그러면서 다시금 바하가 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거장의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그 뒤로 이 맨델스존은 바흐 전기를 만들고 바흐 협회를 창립하면서 바하 음악을 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맨델스존은 12년 뒤인 1841년 바하가 죽은 91년 만에 4월 4일 성금요일, 과거 바하가 초연했던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에서 마태 순환곡을 공연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 맨델스존 때문에 바하가 되살아났고 바하의 음악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음악과 인생을 묻어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았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서 점점 더 그의 음악이 멘델스존을 통하여 소개가 되어 오늘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종교 음악을 많이 만들어낸 인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제가 난추한 클래식 수업이라는 음악 관련된 소개하는 책 시리즈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하의 음악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가 죽은 뒤에 거의 한 세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한 사람, 멘델스존에 의해서 바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꼭 빛나게 드러내 주신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는 메시지로 본문을 찾는 가운데 신명기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의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바로 다가설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건널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40년이라는 구절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의 길은 어떠했느냐? 너를 낮추시는 시간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지켜보고자 너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주어노라. 그 40년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흔히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선 높은 자리도 있지만 대부분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가? 이것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하늘 양식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 걷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나온 광야 길이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적당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아가지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꼭 광야길만이 아니죠. 모세의 이제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만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중점은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감사합시다 라는 강조점보다 그 다음 표현 7절부터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더 큰 소망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희망입니다 하고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세는 여기서 앞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희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7절 첫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 지나온 모든 광야길 은혜였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향을 돌아서는 거죠. 앞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르게 하십니다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세는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미래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처럼 좋은 땅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7절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로 땅을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그런데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서 7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소산지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7번은 완전한 수잖아요. 모세가 미래지향적으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땅은 7번 주어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절에는 아름다운 땅인데 원문에는 에레츠 토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가 토브예요. 좋다, 굿입니다. 그런데 에레츠 땅에 그 형용사로 토바하고 붙습니다. 에레츠 토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처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 맨 마지막에는 그 에레츠 토바의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 에레츠 하 토바, 그 아름다운 땅, 바로 그 좋은 땅이라고 성경이 더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7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사이에 땅이 또 5번 등장합니다. 어떤 땅일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 땅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물이 풍족한 땅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뭐예요? 강을 끼고 있든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왜? 물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8절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의 땅,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소산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땅이에요. 에레츠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는 그 당시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소개가 됩니다. 8절 마지막에는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 감람나무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은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기름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 한 스푼을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단 좋은 올리브를 먹을 때. 공복에 주면 배고픈 것도 있게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이기도 하고 올리브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주로 장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건데 그 약속의 땅이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는 땅이었어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 어떤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땅. 그 다음에 철과 동이 나는 땅. 네. 철과 동이 중요한 까닭은 뭐 때문일까요? 네. 농사기구도 만들지만 칼과 창을 만드는 군사적인 도구가 됩니다. 요즘도 전 세계 국가 간에 이런 히트류나 여러 가지 광물 싸움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당시 철과 동이 있다는 건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또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을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먹을 것 또한 어떤 재료가 되고 또 과일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땅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희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먹었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 이게 옥토가 원래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찬양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다는 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땅을 주셔서, 이걸 우리는 무슨 인생이라고 해요? 복 받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은 바라크, 하나님이 복주다라는 건데요. 그 바라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뭐예요? 이게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크 올려드리면 그때는 찬양한다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금 그 복을 올려드리는데 그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찬양 속에 미래를 향하여,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지요. 10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을 가지고 와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80년 전에 이미 정착하고 세팅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재건이 되었는데 제대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가운데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앞서 귀환했던 자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후대들이 돌아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 넓은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에 좌절하며 참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냐라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인데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엎드려서 애통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에스라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우리의 죄된 모습,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뭘 놓지 않아요?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마저도 어찌할 바 모르고 통회하고 이 죄악 앞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냐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도 아직 이 민족의, 이 나라에, 우리 족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죄된 이스라엘 쓸어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혼은 내시지만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떠나갔다가도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냐를 통하여 에스라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보면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 훌륭한 신앙인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헌금으로 일상에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했더니 들어주신 것들,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했어요. 하나님 좀 자리 좀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동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하나님 진학, 입학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 의외로 부동산과 관련된 기도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딱 감사헌금 내신 분 보니까 리더분의 기도 제목은 아닌데 소그룹원 중에 뭔가가 매매가 돼야 됐는데 뭐뭐가 매매가 됐다고 리더분이 감사헌금 냈더라고요. 같이 기도했는데 팔렸다고. 네. 목사가 별걸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참 귀한 건 전도 대상자였던 분이 교회 등록하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먼저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식구가, 남편이,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매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건 뭐예요? 협박입니다. 사실은 협박.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쫙. 네, 하나님이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헌금 드리실 때 지난주 나눠드린 감사의 제목 5가지 적는 안에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오늘 소그룹 모임 할 때 그것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함께 어떤 가장 큰 제목이 있습니까? 하고 그 감사의 제목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적은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가 평안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이 정도면 괜찮지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미래를 봐야죠. 희망적이죠? 물론이지요. 네. 두 번째,
주변에 좋은 사람들 주신 것 감사. 제가 부산에 올 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고도 없었어요. 그냥 아는 목사님 몇 분만 있었는데 지금은 몇천 명을 아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또 좋은 교회 목사님들 이래저래 더 알게 돼서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저희 부부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물론 나이 들면서 뭐 약해지는 것도 있고 저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2년 전 위임 예식을 앞두고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2년이 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하니까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두 아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첫째 다찬이 군대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 다섯 번째, 둘째 아들 하빈이 길을 찾아가는 길 선히 인도하시고 장신대 신학과 입학하게 하시니 감사. 지난 주간에는 즐겁고 흐뭇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들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는 둘째 아이가 장신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1시에 발표했는데 딱헌이 됐습니다. 참으로 만족스러웠고 그 아이는 독일 생활이 너무 좋아서 독일에 정착하고자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너는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그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린도신뢰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국가고시 경찰 앞에서 자전거 시험 면허를 따야 되는데 워낙 긴장하고 있다가 주님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독일 생활 정리하고 이제 영주권 포기하고 이제 군대도 갈 생각하고 한국 땅에 올해 1월 달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았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 수시에 면접에 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친할머니가 매우 좋아하십니다. 목사 3대가 이어졌다 하고, 네, 유일한 이제 목사 후보생이니까 흐뭇해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한 가지 걱정을 하세요.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저희 어머님도 아마 장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 더 챙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난 금요일에는 첫째가 군대 가 있는 첫째 아이가 국군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문열차라고 하는 국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복무하고 있는 익산 7공수에 이 팀이 왔대요. 주로 여성 아이돌 팀들이 위문 공연을 하는데 부대 내에서도 예선을 거쳐 3개 팀이 선발되어 그 사이사이에 현지 군인들이 또 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팀 중에 딱 3팀이 본선에 올라가서 출연했는데 3팀 중에 2팀에 이 아이가 껴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반주자로, 또 한 번은 댄서로 참가했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저를 닮아 몸치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법 하더라고요.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대학을 나와서 한국의 대학 문화와 축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늘 아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아쉬웠던 추억 쌓고 춤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카톡에, 가족방에 감사의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황의 시간도 주시고 또 낮아짐의 시간도 주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준비시켜 잘 사용하실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는 언제나 뭘 향해야 된다고요? 미래를 향해야 돼요.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이야기할 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먹을거리가 풍족한 비옥한 땅이다 라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땅에만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자람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되 이제까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길이었지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감격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있고, 이 감사의 고백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인생, 주님께서 쓰실 그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미래를 향한 희망의 고백으로 바뀌고 그리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낮아짐의 자리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다시금 그 감사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하여, 앞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자람이 없는 인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더욱더 큰 감사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루실 더 큰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